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참 쌀쌀하고 춥기도 하고, 또 좀 있으면 또 풀렸다가 또 춥고 그런 또 시간이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너무 추운 겨울이 이제 오게 될 텐데,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코로나가 저희의 일상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반복되는 삶이 늘 있었지만 코로나와 함께하는 반복되는 삶은 참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속에서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 구하며 나가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비를,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은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빛 내게 내려주소서. 주님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나의 삶을 주님과 구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 나의 삶을 주님과 구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네,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그 주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기대하게 하실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 나누는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영상과 또 이 말씀과 기도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누군가를 회복하는 일에, 또 우리가 모여서 먼저 이 은혜 받는 일에 쓰임을 받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론 누군가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한 해를 그렇게 끝까지 잘 마무리하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가 모든 걸 이겨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믿음으로 모든 걸 감당하며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맡겨주신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사오니 주여 이 밤 가운데 우리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한번 우리 꼭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최은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아버지 모여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가능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잠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음성에 민감하며 귀 기울이며 아버지 정말 연구하며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들은 바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상을 통하여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펼쳐지며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를 때만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 삶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여리게 우리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영상이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사람들 가운데 귀한 이 은혜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마음들이 또 이 기도들이 아버지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영상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신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개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목적 의식을 통해서 탐욕과 잘못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모임 전에 잠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한번 쥐고 돈을 벌고 돈을 추구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평생 그 돈을 쫓아야만 그게 끝이 나는 건데 사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나중에 되갚고 또 뭐 되돌려주고 그다음에 절반을 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재물을 그렇게 이제 자기 거를 사용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재물이 어떤 의미였냐는 거죠. 그는 아마 그 재물로 인해서 무언가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재물을 자기 스스로 내가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배로 갚겠다. 그럼 그가 그 물질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겼다는 거겠죠. 또 하나 이제 예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 이 사람은 평생 그 돈으로 자기가 먹다가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간 곳이 지옥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되게 이상해요. 원래 지옥은 누가 가는 거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더구나 놀라운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은 것보다도 형제인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마치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눌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자는 지옥으로 가서 결국 자기가 남겨져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나의 형편을 보고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라고 했었을 때 그럼 그 이유가 뭐였냐 이거죠. 그럼 결국 그 사람들도 이 부자도 부를 통해서 자기는 먹었지만 그 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거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행복한 인생이었느냐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자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놓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물질을 추구함에 있어서 목적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걸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요, 이 불을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얘기해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 얘기죠.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 시대에 하면은 어렵죠. 왜? 지금 뭐가 좋은 세상이에요? 돈이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뭘 모르시고 하는 얘기라고. 저도 알아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목적 없는 탐욕은 사실은 그걸 추구함이라는 게 탐욕인 거잖아요. 결국에.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받은 권세와 권위도 목적에 맞게 썼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목적을 넘어선데 자기 권위를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돌이 떡덩이하게 될 굶주렸음에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면 우물이 이게 우물 뜨는 그게 없어도 사람이 오지 않아도 능력으로 물을 퍼 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 데 쓰지 않았다는 절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맞게 모든 걸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권세와 권위와 능력, 파워를 목적에 맞게 쓰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회의가 오기도 하고 고민도 되기도 해요. 왜? 내가 가진 것을 마음대로 못 쓰니까. 만약에 슈퍼맨이 영화 속의 히어로가 자기 마음대로 파워를 쓰면 그게 슈퍼맨이 아니라 빌런이 되죠. 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와 함께 오늘 이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이 목적의식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이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부른다라는 거죠.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가 이 모임하기 전에 나눴던 얘기가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 게 본 게 있는데 일본의 어떤 중학생 아이가 한국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하는 거. 그 아이돌 되기 위해서 하루에 피아노 학원, 보컬 학원, 댄스 학원, 한국어 학원, 우리나라 애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그 학원처럼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그런 사람을 뽑는데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 목적에 맞게 사람을 뽑으실 때 어떤 사람을 뽑았냐는 거예요. 이런 아이돌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뽑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이 자기를 붙들어서 더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만류하고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실 때 무리가 몰려들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주 누가복음의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전하고 있죠? 지금 그거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목회자고 그게 성도인 거죠. 자기 얘기하고 자기 말을 하는 건 하나님으로 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누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죠? 하나님의 말. 그럼 그는 누구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심을 받았다면, 복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우리의 삶의 예배고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삶이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은 긴네렛 또 디베랴 바다 여러 이름을 써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인데 굉장히 커서 바다처럼 보여요. 자기 지역들이 있으니까 또 디베라라 부르게. 디베라에선 디베라 바다고, 게네사렛은 게네사렛이고, 기네렛이란 말은 또 비슷한 의미인데 그런 식으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지역을 따라 이름을 불렀어요. 호수기 때문에. 거기 서서 계셨죠. 2절에 보니까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어요. 그물을 씻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루 일과를 마쳤다는 거죠. 왜? 물론 새로 이제 그물을 씻어서 갈 거겠지만 내용상으로 문맥으로 보면은 일을 다 마친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를 보시고 그 배에 오르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배는 이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이 배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 시몬을 부르신 이 제자로 부르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뭐의 은혜를 받았냐면 실패한 인생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날 고기를 못 잡았죠. 근데 그걸 실패한 인생으로 일단 보고 5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렸는데 뭘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정말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준 게 마테나 또는 마가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에 의지해서 뭔가를 했더니 기적을 경험했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라는 거죠. 사실 그거는 이 문맥 속에는 들어가 있는 얘기지만 그거 하나가 핵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이 됐고 말씀에 의지하면 뭔가를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에 의지해야 될까요? 실패한 인생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깊은 곳은 뭐고 그물은 뭐고 던지는 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상상을 다 붙여서 깊은 곳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찾아내야 되고 그물은 우리에게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던지는 건 무슨 의미냐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실패한 인생을 찾아왔다면 예수님 베드로를 먼저 만났겠죠.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 베드로를 언제 만났어요? 자기의 그 장모가 고쳐지는 열병이 걸렸을 때 거기서 이미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5장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은 이건 먼저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져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건 다른 본문에 보면 먼저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고 그 사건이 이렇게 순서대로 됐는데 그래서 5장은 좀 더 앞선 사건을 구체적으로 일부러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죠. 배는 시몬의 배가 되었어요. 시몬 보러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냐면 베드로의 배에서 해안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지금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도상 어떻게 보냐면 배와 이 배에 예수님과 베드로, 근데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동료들, 아마 형제인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같이 있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동료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배에는 이미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가운데 떨어져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한 배에 있고 다른 사람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돼요. 이건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얘기를 듣지 않으셨지만 베드로의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잡으라는 말은 없고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위해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있어요. 잡으라는 말은 없는데 이건 이제 번역을 이렇게 붙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시몬에게. 그리고 깊은 데로 가라.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그날 있었던 사건을 설명해요. 그럼 예수님은 시몬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날 고기를 못 잡으면 실패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왜 갑자기 베드로가 여기서 실패한 인생이 됐을까? 그리고 앞에 나오는 시몬의 장모를 고친 걸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게 본문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베드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여기로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고 말씀을 다 끝내신 다음에 칸 배에 있던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꼭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는 다음에 꼭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중풍병자를 고치든 눈먼 자를 고치든 혈우증 여인을 고치든 꼭 그런 사건들이 개입되어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초점은 누구였냐면 시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지금 시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무언가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회개가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성령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모든 단장님이야 우리 지체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울려 퍼지고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없어요. 왜? 귀와 귀 사이에는 뇌도 있고 뼈도 있고 해서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들었는데 모른다는 건 사실 제대로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들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시몬에게 초점을 맞추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우리 여기에 이제 큰 은혜를 받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이 베드로의 놀라운 이 그 믿음.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의지하면 나타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고요. 실패한 인생을 찾아와서 주신 말씀으로 회복된 얘기냐?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말씀은 분명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적과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기적과 역사가 고기를 잡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베드로가 오늘 정말 많은 고기를 실패했다가 고기를 많이 잡은 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베드로가 한 고백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든 내가 밤새 수고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이 바닷가에서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이가 40 정도 되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13세 나이부터 그 아이들이 일을 하거든요. 성인으로 이제 포함돼서 숫자에 포함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일하면 40세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다는 거죠. 업으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럼 이 베드로가 이 호수에 어디서 고기가 많이 나오고 어디서 고기가 없다는 걸 잘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가 밤이 새도록 못했다는 말은 못 얻었다는 말은 그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냐는 거죠. 예수님 목수였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 말씀을 했을 때 깊은 곳에 고기가 몰렸냐? 아니면 예수님이 고기가 몰린 걸 아시고 거기로 가자고 했느냐? 어떤 것 같으세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어떻든. 왜?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어떤 곳에 고기가 있는지를 아시고 가라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 명령했기 때문에 고기가 몰렸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베드로에게 명령했을 때 베드로가 이걸 듣고 그럼 베드로 참 신기하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까? 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순종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여지고 무엇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베드로가 움직이고 싶었을까? 왜 베드로의 마음에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순종했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은 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어요. 자, 요 사건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학자들은 두 가지가 한 사건이다. 뒤에 부활 이후에 나타난 사건을 먼저 쓴 거고 누가는 21장은 뒤에 쓴 것뿐이다. 같은 사건인데 근데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처음 부르심과 마지막 부르심인데
처음 부르심과 마지막 부르심이 같은 걸 보면 마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해서 다시 처음 부르신 것처럼 하고 있는 그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죠. 요한복음에는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해요. 베드로에게 이 얘기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베드로 몇 번 부인했죠? 3번. 예수님 3번 물어본 거예요.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너 나를 부인했지 이 나쁜 놈아, 내가 3번 똑같이 물어봐도 한번 고통을 나. 예수님 뒤끝이 있어. 죽고 났는데 부활했는데 내가 십자가 죽을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 베드로의 부인이. 내가 부활하고 나서 꼭 같이 가서 내가 되갚아 주리라. 복수심에 불탄 예수님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처럼 똑같은 상황을 주시는데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백신 3마리가 모여 있고, 또 이 백신 3마리 모남이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를 백신 3마리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뭘 말하냐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예수님 다시 그 베드로를 회복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놀랍다는 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셔요. 주님 우리를요, 이 쓰레기들, 이 죄인들, 아우 저 버러지 같은 것 은혜 줬더니 아무것도 못해로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처음처럼 대해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성령을 통해 회개하면 마치 깨끗한 그 모습, 처음 우리를 구원했던 그 모습 그대로 늘 보고 계세요. 왜? 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 영원한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깨끗한 존재, 구원받은 존재로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십자가의 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으로 돌아가요. 저는 이게 은혜라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어요? 혹시 이 중에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뭘 해야 되냐면 또 양을 잡고 제사장이 올려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그냥 여기 나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찬양도 하고 눈물 돌리고 기도해요. 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그 구속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늘 처음처럼 세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는데 7절에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이 손짓해요. 왜? 그물을 잡고 있으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있으니까 이 손을 막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짓했다는 말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몸을 부르짖고 뭐 아마 이렇게 외쳤겠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됐어요. 많은 고기를 잡은 거죠. 와,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8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베드로가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일단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갑자기 시몬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베드로. 예. 언제 베드로가 된 거죠? 시몬이 베드로가 된 사건을 우리는 어디서 기억하죠? 어디서 알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뭐 엘리사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잘 대답했다. 물론 네가 한 건 아니야. 아버지께서 하셨어. 너를 이름을 내가 베드로라고 불러줄게. 근데 왜 여기 누가복음 5장에 쓰였냐는 거죠. 사실은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뀌게 된 건 되게 초창기 얘기예요.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죠. 근데 안드레 형제가 베드로를 불러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와봐라. 내가 그 세례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안드레가.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와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시몬한테 이름을 베드로라고 거기서 불러주세요. 거기서. 보자마자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누가는 여기다가 쓰고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고요. 마태는 그럼 왜 16장에 기록했느냐?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가 베드로라고 바뀐 거를 설명해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름은 원래 게바였어요.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예요. 불렀을 때부터. 그럼 왜 누가는 여기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냐는 거죠. 이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시몬 베드로 부를 때부터 시몬 베드로였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 누가가 썼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죠. 이를 보고 뭘 봤을까요?
예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금을 내렸더니 고기가 지금 너무 많이 가득 차가지고 동료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두 배가 지금 가득 잠기게 된 이 광경을 본 거죠. 그리고 뭐 했어요? 예, 누구의 무릎 아래예요? 예수의 무릎. 예, 자기 무릎이 아니고 예수의 무릎 아래니까 완전히 철퍼덕한 거, 얼굴을 땅에 묻은 거예요. 취토양. 예, 우리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예수의 취토양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죄송해요.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왜? 왜 베드로가 여기서 엎드렸을까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까는 뭐라고 했죠? 5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었는데 여기는 큐리오스. 주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밖에 안 쓰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주여 나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이 표현은 sinful이라고 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가 많은 이란 뜻이에요. 내가 죄가 너무 많고 난 죄가 너무 많고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주세요. 이상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고 말씀 순종해서 고기를 못 잡다가 많이 잡은 것 때문에 이 얘기가 가능할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죠?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보니까 놀란 얘기가 나오고요. 10절에도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서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듣고 밤새 고기를 못 잡다가 깊은 곳에 잡은 걸 보고 두려움에 지금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보면 두려워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고기를 많이 잡은 거가 과연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기적을 보면 놀랐지만 이게 과연 그에게 두려움을 줄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베드로만이 아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도 똑같은 놀람을 갖고 있죠. 그리고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누구 배에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누구 배에 있었죠? 네, 베드로의 배. 그럼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제일 가까이 들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시몬이었을 거예요. 그가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일을 경험했다면 아마 그런 놀라는 정도에 그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이 나온 걸 보니까 그냥 말씀에 의지했다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언가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그 말씀, 왜냐하면 누가복음 제일 많이 나온 게 예수님이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권위 있는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압도된 거죠. 예수님께. 내가 저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물론 예수님이 그 약장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되게 정말 그럴듯해. 저거를 내가 꼭 해야지. 저걸 내가 사야지.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권위의 문제니까. 왜냐면 예수님께서 권위의 가르침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저 권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명령하느냐. 그의 말씀에 어떻게 권위가 있느냐.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을 때 그가 뭐를 경험했냐. 이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겠구나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겠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 그럼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고기를 못 잡고 고기를 많이 거두게 된 사건은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초점이 뭘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실패한 인생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됐다? 이거를 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초점은 뭘까요? 베드로의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 그래서 그 아도나이 주로 바꿔 불렀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모세도 엎드렸지만 두려움과 무서움과 죄인됨을 더 깊이 끼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도 똑같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내 입이 부정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내가 죽을까다 이제 두렵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베드로가 그와 같은 모습을 마치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시는 것들을 이 전율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단 말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가 그 전율과 공포를 느껴서 경외감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것. 이거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설교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전율과 공포와 경외감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로 지금 바뀌었지만 초창기에 우리의 부흥회는 다 부흥 사경이었어요. 말씀 사경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멀리서 사람들이 그 쌀 한 가마를 갖고 와서 매일 한 달 정도를 같이 그 쌀을 해서 먹으면서 말씀을 매일 들었던 거예요. 재밌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왜?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정말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그 구원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였던 나라들을 돌아보면 말씀이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회개케 되는 부흥의 역사가 모든 부흥의 시초였어요. 대한민국의 부흥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 마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오순절에 형제 내가 어이할고 회개의 역사가 아니라 3,000명이 전도됐던 그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자기 죄인됨을 깨닫게 해요. 결국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땅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아직도 많은 죄인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왜? 이 베드로를 하나님 말씀을 복종시켜서 뭐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물론 이 사건은 먼저 있었던 사건이지만 누가는 이 말씀과 함께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을 바로 여기다 넣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정말 중요한 베드로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람을 넣음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넣음으로 이 예수의 역사가 다른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을 부른 것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 뭐를 깨닫게 된 거죠? 죄를 깨닫게 된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의 끝에 단지 죄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이제후로는 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시작.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어부가 뭐로 바뀌었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는데 이 이야기의 초점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 초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 베드로를 뭐로 삼아주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정확한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내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게 이 이야기의 초점이라는 거죠. 결국 목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해서 주는 그 목적을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에 지금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던 사건에 실패했던 인생이 말씀을 통해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고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자로 바뀌게 된 이 역사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도 동일한 역사인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한 일본 아이가 아이돌이 돼서 사람들에게 근데 그 아이가 그 아이돌이 되려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도 참 힘든 때 BTS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듯이 자기도 아이돌이 돼서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아이돌이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린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을 때 댄스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보컬 연습 안 해도 되고 하루 종일 한국어를 배우거나 여러 가지를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단 한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는 그 은혜만 있다면 우린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성령을 통해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왜 이렇게 듣고 싶을까요? 말씀에 의지했더니 기적 경험하고 실패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바꿔주는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걸 왜 자꾸 생각할 거예요? 그건 결국 탐욕입니다. 결국 물질입니다. 여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가 보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다른 것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좋지만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이 땅에 있느냐는 거죠.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와 같이 예수를 몰랐을 때 죄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케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채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살아내야 되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입어야 되고 살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왜 먹느냐는 거예요. 왜 있느냐는 거예요. 왜 집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죄인들을 구원하신 역사에 우리가 부름받아 살기 위해서가 중요한 목적인데 이걸 넘어서는, 그걸 잊어버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게 더 큰 문제가 됐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되새기고 다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적의 역사가 다시 우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갈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도 없다는 거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은혜를 날마다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재밌는 건 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그걸 다 버려두고 쫓았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고기 잡는 것,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로 끝이라면 이걸 팔고 집을 샀더라. 아니 행복했더라. 근데 그걸 잡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왜?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국물이 떨어지고 뭔가 얻는 거로 생각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죄를 깨닫고 구원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이 다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 은혜로 채우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목적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돈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돈이 생기면 뭔가를 사고 싶은데 생겨요. 근데 목적을 생각하면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렇죠. 목적에다가 쓰는 거예요. 먹는 데도 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목적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어느 대학에 뭐 전생 평생 모은 1억을 바치기도 하고 10억을 바치기도 하고 100억을 바치기도 하고 왜 가능할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안 먹고 자기가 버텨서 나의 다른 사람들, 나의 손자들, 이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그걸 바쳤다는 거죠. 문제는 그 돈이 잘 쓰여져야 돼요. 그 대학이 잘 써야 돼요. 그분의 취지를 따라서 장학금을 주고 그 대학생들의 이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주는 일에 써야 돼요. 그걸 또 잘못 쓰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신 많은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어디다가 쓰냐 이거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십시오. 은혜를 받는 데 쓰십시오. 은혜를 유지하는 데 쓰시고 은혜를 흘려보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되게 필요해. 그러나 그 이상은 목적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 또 우리 들은 대로 같이 또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제일 핵심은 다 놓치고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참 많이 기억하고 있고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난 죄인입니다라는 이 충격과 전율과 이 공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또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참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화요기도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죄인됨을 늘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걸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빼앗을 수 없고 정말이시죠.
세우신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은혜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은혜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은혜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은혜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은혜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은혜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 흐르시고 우리 역사에 흐른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긋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엎드리고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깨달으며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이 은혜로 살아가며 이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의 놀랄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율하며 경외하며 무릎을 꿇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던 것도 그 말씀의 역사였고 그 기적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던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가 그 앞에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요 내일도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그 은혜가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토약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중한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경험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영상을 사용하여 주셔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나타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 죄인들이 모여 말씀 앞에 엎드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 오시는 그 나라 그 땅을 향하여 그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그 능력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누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뚫고 가며 나의 삶들이 정말이십니까?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모두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려만 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려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람답는 어부가 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권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점점 그 세상을 악하여 가고 하나님 사단이 판을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 가오나 많습니다. 지혜의 땅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탐욕스러운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목적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함몰되거나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몸을 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워가게 주여 아버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여 가고 세상은 나락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부릅니다. 더러운 죄악들과 아버지 재물과 성욕과 죄악들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들리면 아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심과 발망과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해변에 세우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사실 그 무리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날 실패했던, 우리가 실패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힘주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럴 때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진짜 베드로가 보았던 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기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더 악하여지고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떠나 잘못된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휘말려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것을 추종하며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적의 목적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난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실은 정말 주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외칠 겁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 예수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에 두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죄악됨이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인원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이 영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이지 않고 우리끼리 모임이라 하지만 주님 분명히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이 찬양을 듣고 누군가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입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상을 보며 또 이 영상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온 세상으로 온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사람을 남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사람들을 또한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토양 밀리스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단장님이야 모든 지체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지키며 그날을 기대하며 걸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가 그 문을 벌어두고 기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삶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인도 충만하심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았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날마다 이 은혜를 살고 이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